우리 한 주간 우리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오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다니엘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한 주간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또 이제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참 이 제가 우리 교회 자동문 앞에다가 이제 A4 용지를 하나 그 글자를 적어놨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습니다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다니엘 기도에 오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참 좋았다 싶은데 내일이 되면 더 좋은 분이 또 오세요. 또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은혜를 계속해서 받게 되는데 저는 이제 다 좋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장우 장로님인지 이창우 장로님인지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삶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3대에 걸쳐서 이분이 자기 아버지, 본인, 자녀까지 의사로서 이제 지내는데 뭐 의사면 본인이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길 수 있겠지만 남는 시간을 이제 떼서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수술을 하고 치료하고 고쳐주는 것에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지? 이분은 왜 이렇게 사실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사실은 나의 영광과 나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분은 계속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빈말인지 참말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 주님을 모셨다면 사실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정황에 몰입되어서 그 안에서 허덕이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돌이키게 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이 평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좋은 도시에서 굳이 유다 땅으로 왔단 말이죠.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다 온 게 아니라 그 에스라서 2장을 살펴보니까 대략 5만 명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5만 명 정도. 이 유다 전체 인구의 이 한 30만 명 가량 되었더라면 그 중에 5만 명 정도만 내려왔단 말이죠. 다른 분들은 안 왔습니다. 왜 안 왔을까요? 바벨론이 꽤나 괜찮은 도시입니다. 살만한 도시고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인데 굳이 예루살렘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 상위 20%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하려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와서 드디어 이제 2년 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거죠. 우리 오늘은 성경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에스라서를 한번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공사를 드디어 시작하였습니다. 9절 말미에 보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감독을 하기 시작하였잖아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어떤 문제냐면 4장에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네,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이제 그 본토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성전을 같이 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당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무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랑 돈을 합자해서 건물을 사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안 하. 우리 최기영 권사님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 최기영 권사님은 부동산에 이제 원한이 있으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안 하자고 했냐면 굉장히 이 성경에서 힌트를 많이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답을 이미 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파에서 우리에게 와서 돈을 좀 합쳐가지고 건물을 잘 지어보자. 한 주는 장로교 김인환 목사 설교하고 한 주는 구원파 쪽의 목사님이 설교하고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다. 네. 믿음의 좋은 연합, 형제의 좋은 연합은 굉장히 유익하지만 이게 불신자나 이교도나 이단과 연합은 좋은 게 아닙니다. 같이 잘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그 짧은 문장 속에서는 이게 선한 의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크게 보고 통찰력 있게 본다면 선한 의도,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그 형제들은 별로 걱정이 없지만 우리 청년 자매들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스토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우리 같이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같이 집을 짓자. 이게 성전을 짓는 건 집을 짓는 거고 집은 가정이잖아요. 우리 같이 결혼하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거절해야죠. 거절하고 이제 끊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토킹하는 사람과 유사한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거절했더니 요즘에 뭐 데이트 폭력 이런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절했더니 살인하고 폭력을 일으키고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처럼 4장에 보면 이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건축할 수 없다라고 3장 말미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날부터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사실은 이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내가 원하는 신을 위한 이 건축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본류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우리 4장 2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여기 거주했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하고 온 세상으로 다 백성들이 흩어져 버렸는데, 흩어짐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다 이제 북이스라엘 땅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 섞여버리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기반으로 해서 이들이 이런 문화 저런 문화, 이 민족 저 민족이 다 섞여버린 문화가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같이 성전을 짓자 하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성전 짓는 것을 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보 안에 이 이상한 표를 하나 넣어드렸잖아요. 이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받긴 하셨지만 이게 뭘까요? 이게 잠깐 제가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여러 소선지서들이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잠깐 표를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 제가 헷갈려서 만들었습니다. 너무 헷갈려요, 여러분. 너무 헷갈립니다.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황제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 보면 아닥사스다, 아에수에로, 다리오가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가 또 이곳에 나왔다 저기 나왔다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읽다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신라시대인지 막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아에수에로, 다리오 이런 이 왕의 이름은 왕위의 이름이 그 시대에 다양하게 불려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연산군, 광해군 이렇게 종, 조, 군 이렇게 또 왕이 불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왕의 호칭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 아닙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이듯이 이렇게 왕에 대한 호칭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절에 보면 고레스 때부터 해서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왕들의 표를 보시면 7번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538년, 기원전 538년에 유대인의 귀환을 허용하고 2년 뒤부터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곧바로 여기 사마리아인들, 본토민들이 음해를 벌여서 어떻게 하냐면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냐면 다리오 왕 즉위할 때, 다시 말해서 즉위하고 그 다음에 2년까지인데요. 여기서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 10번에 있는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1세가 즉위하게 될 때, 그때까지 이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무려 16년간 멈추게 됩니다. 어떻게 멈추게 되었습니까? 4장 6절에 보면 아수에로가 즉위하게 될 때 그들이 거짓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아수에로는 누구냐? 바로 11번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아수에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후대 사람이고, 여기 나오는 아수에로는 누구냐면 8번에 나오는 캄비세스, 이 고레스의 아들이고 이집트를 전복한 왕인데요. 4장 6절에 나오는 왕은 아수에로는 캄비세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즉위할 때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고발의 내용이 뭡니까? 8절에 보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낸 내용이 뭐냐면 이 4장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네. 여기 보면 이 그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고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4장 1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 내용인데, 내용이 뭐냐면 음해한 내용이 뭐냐면 왕들에게 이리저리 보낸 음해한 내용이 뭐냐면 조상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사실은 이 유다 땅은 대대로 이 바벨론의 반란을 일으킨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곽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게 된다면 이 땅은 없는 땅이 될 거니까, 없어질 땅이 되고, 그리고 세금을 거둘 수 없는 땅이 될 거니까 왕이여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 영지가 없어지지 않도록 이 공사를 막아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리오 2년까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가 허용해줘서 성전이 지을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기물들도 가져왔고요, 성전을 섬길 사람들도 내려왔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아에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이 일에 대해서 막습니다. 왕이 막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16년간 성전 건축이 멈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을 해주셨잖아요, 왕을 통해서. 근데 왕이 그 일을 막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해보고자 했는데 그 일이 막혀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 유다 백성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16년간 성전을 못 짓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8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때 8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86세 때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매일매일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나와 동행했던 주님의 음성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은 그 순간부터 13년간 침묵이 시작됩니다. 13년간 침묵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 다시 말씀하시고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살 때 이삭을 출산하게 되는데 13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13년간의 침묵. 지금 유다 땅에 16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왔지만 16년간 성전을 짓지 못하자 이들은 낙담하고 그리고 힘이 쫙 빠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을 잘 세우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나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워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은 잘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말씀으로 가득 차고 움직여야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성장이 멈추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멈춰지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의무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이 억지가 되거나 힘겨운 일이 된다면 이 얼마나 이 비참한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우리 영혼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은혜는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바로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학개 1장 1절을 보면 학개 선지자는 주로 책망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1장 1절을 보면 학개는 언제 예언을 시작합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년 여섯째 달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부터 선포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스가랴는 주로 비전을 선포하고 이 학개는 책망을 했다면 스가랴는 비전을 선포하며 할 수 있다라고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 스가랴는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몇째 달입니까? 여덟째 달부터 8월부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선포하냐면 넉 달간 이들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2절에 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다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2장에 보면 이 선순환이 있는데요.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해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고 또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다 공동체는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이제 2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다가 지금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오늘 본문 3절인데요. 그때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기타 등등 다른 동관들이 다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물어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누가 명령하였느냐라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을 이탈하거나 길을 가다가 방향을 상실하였을 때는 목적지를 명확하게 하고 출발지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어서 16년이 지났는데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전 건축을 명령하였습니까? 질문을 이제 에스라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누가 명령하였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누가 명령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천우교회가 모인 것이 누가 명령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이 누가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 시작한 것을 누가 명령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명령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누가 설립하였습니까? 그리고 누가 매일 성경을 하자고 하였습니까? 누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자고 하였습니까? 누가 오늘 아침에 나에게 교회에 오라고 하였습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오늘 짚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 명령을 주셨나? 여러분, 우리 천우교회는 이제 1984년도 5월 28일에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천우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장재호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노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리고 3대 목사로 김인환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로 김범선 장로님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여러분, 권사로 있으신 것과 또 집사로, 그리고 이 자리에 부름받아 예배하는 자로 부른 것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16년간 유다 공동체를 이거를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오긴 왔는데 고레스 황제의 책령에 의해서 우리가 왔구나. 그리고 고레스 황제를 이은 아들 황제, 그리고 다음 황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문을 이제 보내서 우리의 공사를 막아버리니 우리는 황제가 명령해서 왔고 황제가 막으니 공사를 못하겠구나.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했습니까? 고레스가 이렇게 명하노라가 아니라 오늘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 총독들이 와서, 동관들이 와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관원들이 빨간 딱지를 들고 와가지고 딱딱 붙이려고 준비하면서 법원의 행정명령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 마음대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지키려고 시도를 하였느냐 하자 4절에 보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합니까?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뭡니까? 이름을 아뢰었습니다. 이 이름이 누구인지는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이 장로들이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이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주중에 이제 새벽에 묵상 보낼 때도 그렇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맹맹이가 되고 콧물을 질질 흘리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한 주간 보내고 주일에 좀 힘겨웠는데, 그래서 이제 대신반이 끝나서 시간 여유가 생겨서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타서 먹었단 말이죠. 먹었는데 이 감기, 콧물, 뭐 항생제 뭐 이게 다 주는데 굉장히 이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신반이 끝나서 이제 월요일이 이제 휴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월요일에 푹 쉬려고 이제 푹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나왔다가 교회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다시 집에 가는데 문 앞에서 이제 한 아주머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2025년도 대한민국 총 가구조사인가 뭔가 하는 분을 만난 거죠.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다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감기약도 먹고 막 해롱해롱하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머리도 안 감고 해가지고 옷도 초췌하게 입어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잘못 걸렸네 이러고 있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물어봤죠. 뭘 물어봤냐면 이제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그리고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직장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조사를 다 했단 말이죠. 제가 이제 그럼 직장까지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2분, 1분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 순간 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외모를 잘 정돈하지 않고 초췌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제가 이제 기독교이고 목사고 이 천우교회 담임 목사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제 모습이 부끄러우니까 초췌해가지고 약간 이제 멈칫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활동을 하면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내면을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드러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기원은 어딘가? 당신은 뭘 믿고 있는가?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어느 순간 어떤 때이든지 우리의 신앙을 당당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름이 누구인지는 조금 이따 나오지만 이름을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공사가 예전처럼 중단될 줄 알았더니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당당하게 아뢰었더니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합니다. 누구냐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정확하게 고한 유다 장로들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공사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너희가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니 명확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이 공사의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막혔는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돌보셨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 그들을 돌보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머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늘 유다 장로들 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온 천하를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눈을 주목해서 유다 장로들,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장로들을 보고 계신 거죠. 원래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국 안에 이 비밀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 곳곳마다 이 제국의 눈이 되어서 황제에게 모든 일을 낱낱이 보고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이 제국 전역을 온 천하를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유다 장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힐 줄 알았던 공사가 막히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 장로들이 그 이름을 뭐라고 고백했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라는 것이 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6절 말미에 보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있는데요, 복사본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7절에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8절 왕에게 아뢰입니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다시 말해서 이 총독은 이 나라 이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이고 유다도는 유다 조그만 이제 일종의 도시 혹은 이제 어떤 큰 광역 단체인데요. 거기 가서 뭘 봤다고 이야기합니까? 총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해를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관원들이 와서 우리를 막을 줄 알고 오해했는데 페르시아의 관원 총독이 보는 눈이 뭐예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성전이 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지극히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절에 우리가 총독과 그 관원들이 가서 9절에 물어봅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물어봤더니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에 이름을 적어서 왕에게 보고하려고 하여 그들의 이름이 뭐냐? 성전을 짓게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한 그 우두머리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들의 입에서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습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생각에는 상식적으로는 잘 찾아보시면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을 텐데 잘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세상에 어떤 이 합리적인 대화가 안 통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대학 면접을 앞두고 이제 대학 면접에 갔을 때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어,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어떤 위대한 인물을 이야기할 것을 면접관이 기대하지만 이제 이 학생이 대답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면접을 봅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어떻게 입사했습니까? 와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까?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저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때문에 범사에 죽게 하듯 우리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말과 맞지 않는 엉뚱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신고를 하며 이 업종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업종은 분명히 지금 이 물건을 파는 이제 업종이고 또 인터넷에서 이제 상업하는 업종인데 이 영업의 그 업종을 뭐라고 신고합니까? 기독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듯이 말이 안 통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페르시아, 위대한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황제의 종으로서 고레스가 명령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여서 순종하여 건축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신앙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원래 이 성전은 본래 고레스 왕이 건축하라고 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우두머리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첫 번째 도구가 나오는데요. 그 도구가 뭡니까? 이 첫 번째 도구는 이 11절 말미에 보면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건축한 것이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첫 번째 도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구. 그런데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두 번째 도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두 번째 도구가 뭡니까? 성전을 갈아엎기 위해서 두 번째 도구가 바로 12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오늘은 이름도 참 중요한데요. 바벨론이란 단어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도구가 누구라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헐어지고 백성을 사로잡아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세 번째 도구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도구가 뭐냐면 본문 13절에 보면 누구입니까?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근데 여러분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입니까?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죠. 근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은 신나서 또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이게 또 잘못되고 이게 뭐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본문에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제 정복자이지만 피정복지가 아름답고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때때로 그 피정복자의 왕의 칭호로 바뀌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몽골의 5대 칸인 쿠빌라이가 어떻겠습니까? 1260년도에 몽골이 그 중국 전역을 장악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를 원나라로 세우고 이 쿠빌라이 칸이라는 타이틀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중국의 황제의 칭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우고 전 세계를 장악한 이후에 알렉산더 죽고 헬라 제국이 이렇게 좀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집트 애굽을 장악하고 있던 그 이제 헬라의 장수가 누구냐면 바로 이 프톨레미인데 프톨레미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제 애굽의 황제인 바로로 등극합니다. 본인이 헬라 제국을 장악했지만 본인이 바로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하냐면 고레스가 이제 다리오를 통해서 바벨론을 장악을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고레스가 바벨론 왕으로 이제 임명받는 것을 좋아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해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 왕의 정통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느부갓네살의 정통성을 누가 이어받게 되냐면 13절에 보면 고레스가 이어받았어.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황제가 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조서를 내려 다시 건축하게 하게 되었다라고 세 번째 도구로서 고레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구가 나오는데요. 14절에 보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은그릇을 바벨론 신당에 두었다라고 또 바벨론이 또 나오잖아요. 그거를 고레스가 꺼내서 그가 세운 총독 누구예요? 세스바살이 네 번째 도구가 되어서 이것을 옮겨 주어서 15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16절에 보면 어땠어요? 이것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해오나 어때요? 아직까지 마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의 네 번째 족으로서 세스바살이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를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레스가 황제에 임명되고 곧바로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유다의 성전을 건축하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 사람들이 약간 머뭇하다가 이제 유다에서 2년이 지난 536년 2월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다가 지금 이 황제들의 이 중단 명령에 의해서 이게 16년간 중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캄비세스, 이제 아하수에로인데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인데 이 사람에게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게 본토인들이 고발을 하였단 말이죠. 르훔과 심세가 공문을 보내서 고발을 하게 되어서 거짓 고발을 해서 성전이 멈추게 되는데 이때 성전 건축을 멈추지 말았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멈추지 말았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멈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황제에게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성전 건축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기 때문에 계속 건축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8번 왕 캄비세스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9번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이 스스로를 바르디아 즉 캄비세스의 동생으로 속여서 거짓 황제로 7개월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오늘 에스라서 4장에 보았다시피 고대 황제의 그 역사서를 쭉 읽어보라고 하는데 7개월짜리 황제가 역사서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르고 그냥 뺏길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성전 짓지 말라고 이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지금 누가 새로 황제가 되었냐면 다리오 1세인데요. 이 사람은 겨우겨우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겨우겨우 황제가 되었습니다. 정통성을 찾아야 돼요. 겨우겨우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어떻게 황제가 됐냐면 여러분 좀 복잡한데 족보가 한번 보세요. 다리오 1세의 증조부께서 누구냐면 이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의 형님의 아버지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족보가 겨우겨우 막 사돈의 팔촌의 뭐 이런 식으로
겨우겨우 점 하나 찍어서 이게 황제가 되었단 말이죠. 그는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 우두머리가 누구냐라는 그 전가를 받으며 이 사람은 정통성을 잡을 만한 명확한 건덕지를 얻게 됩니다. 누굽니까?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유다 솔로몬을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창설한 고레스를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황제가 비었다가 공백이 생긴 상황에 참 황제가 나온다면 다음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갈 그 사람이 진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황제가 정통성을 이어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여서 과연 고레스가 진짜 조서를 내려 건축하라고 했는지 확인을 좀 해보소서라고 보낸 내용이 오늘의 주일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바벨론 보물 6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창고를 다 뒤져보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이 2절에 보면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이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악메다 궁성을 하니까 어딘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고레스의 성전 이제 궁궐 바로 옆에 있는 게 앙메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복궁, 창덕궁 그리고 이제 경희궁 얼추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레스의 궁궐 옆에가 앙메다 궁성이 있는데 거기서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6장 5절에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옮겨왔던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제자리에 둬라.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하라. 그리고 8절의 말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왕의 재산을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주어가지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멈추지 않게 하고 9절에 필요하면 다른 것도 돈을 주라.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뭐라고 합니까?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라고 하며 오히려 막을 줄 알았던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돈을 다 대어주고 아주 성전 건축이 막힘없도록, 그리고 이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명령을 거역하면 변조하면 그 집의 들보를 빼고 거름더미가 되게 하고 망하게 하라. 12절에 보면 말미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뭐라고 합니까? 신속히 행할지라 라고 하여서 성전이 막혀있던 성전이 4년 만에 건축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5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의 이름이 누구인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꾸리시고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고 여러분 우리가 천우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우리가 매일 성경도 하고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 이거 왜 하냐? 왜 하냐? 엄마가 아침에 피곤한데 교회 가라고 깨워서 왔어요. 가 아니라 이게 내가 직분자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내가 체면이 있지 안 갈 수가 없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 성경도 왜 하는지 우리 천우교회도 왜 세워가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도구로 사용을 하셨지만 왜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멈추어지고 16년간 아무것도 못한 것은 이거를 왜 하는지, 누가 시켜서 하는지를 잊어먹어서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시키셨냐면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바벨론 왕 따위가 시킨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 따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유다 왕 따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돈 버는데 또 우리의 인생의 성공에 너무 혈안을 두지 말고, 왜 내가 사는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열심을 내고 살아가게 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